안녕하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광우 스님의 연불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읽으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170페이지 극락정토는 실제한다.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극락세계는 맑고 깨끗한 국토이기 때문에 정토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극락세계 정토는 실제한다.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천의 회선사가 연종에 대해 말하기를, 천의 회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연종이라는 것은 이제 정토종,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정토종을 연종이라고도 불린다. 왜 연종이라고도 하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는 연꽃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연꽃에서 활짝 핀 봉우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연종이라고도 부른다. 이 연종의 연자가 이제 연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생하는 것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나 가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왕생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생한다. 왕생하는데, 그런데 가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으면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 세계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축생이나 아슈라나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연불하면 다음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이지만, 누구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는 사실이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오고감이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설법이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한 것인가, 아니면 깨달은 자 입장에서 설법한 것인가, 이걸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진제라는 말이 있고 속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제, 속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라고 부르거든요. 진제, 속제. 진제는 진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요. 진리의 입장에서, 철저히 진리의 입장에서 설법한 것이고, 속제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세속적인 입장에서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진제의 입장에서 설법한 것인가, 속제의 입장에서 설법하신가.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진제, 진리의 입장에서 설법한 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자라면 반야심경 다 외우고 계시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부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 입장,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생긴 것이 있으면 사라진 것이 있고, 그리고 음식도 더러운 음식이 있고 깨끗한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게 있고 또 깨끗한 게 있고, 또 중생들 입장에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살림살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기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생, 세속 입장에서 보면 생긴 것이 있고 사라진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늘어나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이 있구나. 진리의 철저히 깨달음, 진리의 입장에서 말한 게 진재, 중생들의 입장, 세속적인 입장에서 말한 게 속재.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진재와 속재를 헷갈리지 않아야 올바로 공부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올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불교교리에서 배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너무 오랫동안 참선문화, 오로지 벽 보고 앉아서 참선만 하는 참선문화에 이렇게 푹 젖다 보니까 이런 교리 공부나 교학 공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실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부실해져 버려서 이런 진재 입장에서 펼치는 법문, 속재 입장에서 펼치는 법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져 버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국 불교도 점점 아주 훌륭하시고 좋으신 스님들이 많이 출연해서 지금 한국 불교 교학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교리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진재와 속재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뭐 인도의 중관학파라든가 그런 불교의 여러 학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진재와 속재라는 개념을 딱 이해하고 있으면 헷갈리지가 않죠. 우리가 연불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속재 입장, 중생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자 입장에서 보면 본래 오고감이 없고 생기고 사라짐이 없고 뭐 죽었다 태어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입장에서 말했는가, 세속의 입장에서 말했는가, 진재, 속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냥 연불만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생하는 것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나 가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왕생하는 것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나 이건 속재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간다는 것이 실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진재 입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제로 정토에 왕생한다고 말한다. 어째서 선사의 말과 서로 다른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말은, 여기서 나의 말, 나는 이제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굉호 이제 스님의 뜻하는 거겠죠. 원영 굉호 스님께서는 나의 말은 회선사, 앞에서 얘기한 천의 회선사의 말과 서로 다르지 않다. 선사는 실상연불로 왕생하는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진재와 속재는 서로 어긋나지 않으며 리와 사는 장애가 없다. 선사의 말을 따라할 뿐 그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왕생하는 것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다는 말은 속재의 사법계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며, 그러니까 속재 입장에서 말한 것이며, 속재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며, 사법계는 법계는 모든 존재의 세상을 법계라고 해요. 모든 존재의 세상,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불국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을 법계라고 불러요. 근데 그 법계 중에서 사법계라는 것은 실상 펼쳐진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현실적인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바라본 관점이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재의 사법계의 관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재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사법계는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것은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진제 이법계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진제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깨달음, 진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법계는 모든 존재의 세계를 이론적인 관점, 이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저희들은 이제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고 이제 여기 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 이제 저희가 불교 공부하면서 밑바탕에 이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보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특히 중국 불교 스님들의 강의를 하다 보면 중국 불교 스님들이 남기신 책들이 너무 한문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죠. 원래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한문투의 이런 용어라든가 수어 같은 게 우리 불교 기초가 약하시거나 한글 세대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속죄의 사법계, 진제의 이법계, 이런 게 우리 스님들이, 공부한 스님들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감은 잡히는데 이걸 일반 신도들에게 쉽게 설명하려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한문식 이런 용어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뭐 중국 불교 큰 스님만이 아니라 우리 원효대사 같은 분이라든가 의상대사라든가 이런 걸출한 한국 불교의 옛날 큰 스님들께서 남기신 저수를 보면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이 아주 훌륭한 저술들이 많은데 문제는 일반 불자들에게 권유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뜩이나 불교가 어렵고 가뜩이나 한문이란 게 어려운데 그 특유의 한문식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젊은 도반 스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요새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다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책을 쓸 때 최대한 쉽게 써야 된다. 한글 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쉽게 써야 된다. 지금 불교를 쉽게 전달해도 사람들이 불교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옛날식 표현들을 써가면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신도들이 불교에 큰 이런 어떤 관심을 기울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요 교재를 선택한 것도 우리가 염불 정토종, 그 염불 정토법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불자님들에게 좀 쉽게 전달하기에 적당한 책이겠다 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불자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스님 그 내용이 좋긴 좋은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불교 공부를 많이 못한 우리 일반 불자들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이 많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중간중간 어려운 내용이 많다. 그런 게 이제 속죄의 사법계의 관점에서 말하면, 진제의 이법계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스님들도 요새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그 옛날 그 몇백 년 전, 막 천여 년 전 그런 어떤 중국 불교 역사를 공부하시고 그런 저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지, 요새 불자들이 잘 쓰지도 않고 스님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강의라든가 법문 같은 것이 오늘날 한글 세대들한테는 맞지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마음에 가다듬고 있는 것이, 최대한 신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최대한 쉽게 강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사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진제의 이법계, 뭐 속죄의 사법계, 이런 내용들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몰라도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속죄의 사법계, 진제 이법계 이런 내용 몰라도 우리가 연불 수행하고 마음 닦고 공덕 닦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교 교리를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특히 중국 불교권 안에서는 진제니 속제니라는 단어라든가 뭐 이법계, 사법계, 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같은 화엄사상도 나오고 하거든요. 화엄사상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 중국 불교에서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종이 나왔고요. 화엄종에서 이 화엄사상이라는 게 꽃을 피우게 되고요. 이 화엄사상이 중국 천하의 가장 이제 유명한 종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또 이 화엄종의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상스님이라든가 원효스님, 그 뒤로 뭐 고려불교, 조선불교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이 화엄사상이 굉장히 밑바닥에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종의 화엄사상이 굉장히 심오하고 이 동아시아 중국불교권에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영향력을 펼친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오늘날에는 화엄종을 연구하신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뭐 거의 없다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화엄종 사상, 화엄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그닥 많지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공부하신 스님들 중에서도 화엄경은 읽으셔도 화엄 사상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화엄경은 화엄경대로 경전은 보시되 따로 화엄 사상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왜 그런가라는 걸 살펴보면 일단 너무 어려워요. 화엄 사상이. 근데 이 어렵다라는 게 더 깊이 얘기하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막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가지가 팍 펼쳐지면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 화엄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머리가 복잡할 뿐더러 나아가서 화엄 사상은 일반 신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도들도 솔직히 화엄 사상 이렇게 강의 듣다가 신도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할 정도예요. 화엄 사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로 해가지고 뭐 10법계, 10가지의 10법계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님이고 언젠가는 또 이제 뭐 강의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화엄 사상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야,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 때문에 화엄 사상을 좀 봤지, 솔직히 얘기하면 이 화엄 사상을 굳이 신도들, 불자들한테 강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화엄 사상을 비판하신 어느 큰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론을 위한 이론이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이론을 위한 이론이다. 치밀한 사유 속에서 나온 엄청나게 심오한 가르침이지만 그렇다고 화엄 사상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이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론을 위한 이론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 조금 이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특수 상대성 이론, 혹시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물리학 중에 양자 이론 이런 거 우리가 굳이 공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시고 살림 가정 생활하시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뭐 그냥 개인적인 지적인 호기심에서 뭐 양자 물리학이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니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책 보면서 공부하는 분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걸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응용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학의 전문 분야이지. 그래서 뭐 양자 이론, 이제 양자 이론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문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당장의 현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실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요리 레시피를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된장찌개를 더 맛있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올해 나의 실적을 더 높일까? 뭐 이런 게 더 우리는 현실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하잖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화엄경의 화엄서상도 불교학자 입장에서 혹은 이제 불교학을 연구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오하고 재밌는 그런 가르침, 사상이기는 하지만 일반 신행생활하는 불자들한테는 굳이 불자들의 현실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는 굳이 화엄사상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론이 심오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교 사상을 정말 심오하고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적 호기심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엄사상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이 속죄 사법계, 진죄 이법계 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마음 닦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거 몰라도 우리 얼마든지 염불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르는 내용은 그래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모르는 내용은 넘어간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영 스님이 하신 말씀이 왕생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염불해서 왕생하는 것은 속죄 입장에서 한 얘기고 가도 가는 바가 없고 와도 오는 바가 없다. 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러한 이치는 진죄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유심정토를 말하는 것으로 유심정토는 오직 이 마음이 정토를 만들었다. 이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들었다라는 유심정토를 말하는 것이다. 자력과 타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아니하니 자력과 타력.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것을 자력이라고 하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서 닦는 것을 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닦는 자력, 불보살님에게 힘을 받는 타력. 하지만 이제 궁극적인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력과 타력은 사실 구분이 없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국은 한 덩어리다. 자력과 타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니 가고 오는 모습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성암 대사가 보리심을 내어 염불 왕생에게를 지었다.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한마디로 성불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 그게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암이라는 큰 스님께서 염불 왕생에 대한 개송을 지으셨는데 몸은 영꽃 가운데에서 부처님 앞에 나타나고 몸은 영꽃 가운데에서 부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염불을 열심히 많이 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나느냐? 영꽃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꽃에서 태어난다. 몸은 영꽃 가운데서 태어나서 누구 앞에 나타난다? 부처님 앞에 나타난다. 아미타 부처님 앞에 짠 하고 영꽃에서 태어나게 된다.
부처님의 광명이 금빛 연꽃에 비치네. 부처님의 광명, 내가 태어나는 금빛 연꽃에 환하게 비추고 계시다. 몸은 부처님을 따라 왕생하였으나 내가 분명히 연불해서 분명히 극락세계 금빛 연꽃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광명 사이에서 짠 하고 분명히 태어났으나 왕생하였으나, 나가 중요하죠. 하였으나 속죄 입장에서, 중생들 속죄 입장에선 분명히 태어났지만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가고 옴, 간다 온다, 간다 온다, 태어났다 죽었다, 뭐 왕생했다, 이런 가고 옴이 없는 일이 완영하네. 본래 가고 옴이 없다. 본래 간다는 것도 없고 옴다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제 입장에서 한 얘기죠. 진제 입장. 자, 그래서 진제와 속죄 입장에서 우리가 불교의 설법을 바라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정토 왕생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깊지 않고 발언이 간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 정토 왕생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 없이 믿고 의지하고 염불하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 된다. 또한 유심정토라는 말은 결코 서방 극락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 특히 이 선사들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요 정토 극락세계도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법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깨달음의 입장에서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어차피 오직 마음이 정토를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밖에 따로 태어날 극락세계가 없구나라고 또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국토가 다 오직 마음이 만든 거지만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우리는 윤회를 하잖아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늘세계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마음밖에 아무런 세상이 없다, 오직 이 마음뿐이다 라는 그 말만 듣고 윤회라든가 극락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중생 입장에서는 분명히 윤회라는 것이 있고 중생 입장에서는 염불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딱 꼬집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심정토라는 말은 결코 서방 극락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는, 청정, 맑고 깨끗하고 장엄한, 이제 멋지게 장식된 것을 장엄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장엄한 불국토는 곧 참된 마음의 체가 시방의 무량한 세계의 두루함을 가리키며, 서방 극락세계도 또한 자신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는 우리 마음의 체, 참된 마음의 체, 우리 가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요 진짜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이 불성에서 펼쳐진 세상이고, 이 서방 극락세계도 자심, 자기 마음, 자기 진짜 마음, 이 마음 밖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이게 맞기는 맞는 말이다. 그러므로 유심정토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이 마음이 모든 국토를 만들었다. 극락세계 정토도 오직 이 마음 안에 있다. 유심정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진제와 속제, 이거는 진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중생들 속죄 입장에서는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고 윤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염불수행자는 유심, 오직 마음이다. 유심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유심, 오직 마음이다. 유심이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서방 정토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미타경에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그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어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라고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 말이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서 서방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극락세계가 있고 그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설법하고 계신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중생을 속이는 말이겠는가? 어찌 그것이 거짓이겠는가? 부처님은 깨달은 분으로 결코 중생을 속이지 않으신다. 그리고 서방 극락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극락세계를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서양의 땅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하여 서양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념으로 염불하면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탐묘에 들어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탐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을 뜻하는 기도 하고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처님 도량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부처님을 모신 도량. 어떤 사람이 탐묘에 들어가, 도량에 들어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그냥 산란한 마음으로, 번뇌망상이 가득한 마음으로라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한 번만 하여도 모두 다 불도를 이룬다, 깨달음을 이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 부처님을 한 번만 불러도 성불한다는데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진 번뇌망상이 가득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냥 염불한 그 순간 우리 중생들은 반드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일념으로 끊이지 않고 염불하는 이가 산란한 마음으로 번뇌망상으로 염불해도 성불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평생 동안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일념으로 염불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염불을 못하겠는가? 성불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염불하는 사람이 어찌 성불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뵙는다는 뜻. 능엄경의 대세지 보살 원통장에 이르기를, 능엄경이라는 경에 대세지 보살 원통장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하면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며 부처님께 가는 것이 멀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처님께 가는 것이 멀지 않다라는 구절은 염불하면 성불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인연 존자를 심게 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에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든 온 마음으로 간절히 염불하면 항상 꿈속에서 부처님을 뵙게 된다. 나는 일찍이,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스님께서는 일찍이 꿈속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도 들었다. 와, 대단하죠?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하셨으면 꿈속에서 극락세계도 가보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배웠고 실제로 설법도 들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 수행하여 다른 일을 교화하고 연불의 바른 법을 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부촉한다라고 표현해요. 부촉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요 원형 굉호 스님에게 꿈에서 부촉하신 거예요. 이 연불 정토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거라. 그래서 나는 36세 36살부터 성과 연불을 함께 닦았고, 혹자들은 참선과 연불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연불 위에 참선이 있다, 참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게 연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 원형경호 선사께서도 참선과 연불을 함께 닦았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중국 불교에서 참선을 해가지고 경성을 하셨다, 확철대오 하셨다라는 큰 스님이신 이 연명연수라든가, 그리고 명나라 4대 고승으로 손꼽히는 운서주갱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언젠가부터 참선은 수준이 높고 연불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젖었는데, 제가 여러분 중국 불교사, 중국 불교의 역사와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서 그 옛날 큰 스님들의 법문들을 천천히 살펴봤더니 참선과 연불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법문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 연불, 참선과 연불은 결국 똑같이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참선과 연불을 함께 닦았고 삼귀계를 줄 때나, 그래서 불자에게 이제 불자로서의 어떤 계율을 줄 때 반드시 삼귀계,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하겠는가라는 삼귀계를 줍니다. 그래서 삼귀계를 줄 때나, 이거 수계식을 뜻하는 거죠. 수계식을 알거나 경전을 가르치는 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발심연불하여, 발심,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권하여 왔다. 수행 가운데 연불 수행이 가장 온당하다, 가장 적당하다. 이 말법세계는 이 연불 수행이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러니 마땅히 지명연불로 항상 부처님의 명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지명연불이라고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연불을 마음에 품고 연불하는 것을 이제 지명연불. 지명연불로 정행을 삼고 바른 수행을 삼고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 것은 조행으로 삼아야 된다. 조행은 보조적인 수행, 보조수행. 그러니까 연불로 정행, 연불로 바른 수행을 삼고 나머지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제 보조수행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연불하고 연불하면서 틈틈이 선업과 공덕을 지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정행과 조행을 함께 행하면, 정행, 연불수행을 하고 조행, 복과 선업과 공덕을 함께 닦아나간다면 순풍을 만난 폐, 술술 불어오는 순풍, 그런 바람을 만난 폐에 노를 젓는 힘이 더해지는 것이니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뻥 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극락정토에 왕생할 뿐만 아니라 그 품계도 높을 것이다. 품계.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극락세계 태어날 때 살아생전에 얼만큼 연불하고 얼만큼 공덕을 닦냐에 따라서 구품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구품. 1등부터 9등까지 얼만큼 복을 지었냐에 따라서 꼴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1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불을 열심히 하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이제 높은 등수로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1등으로 태어나든 꼴등으로 태어나든
성불학교에 입학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불학교에 입학하는 걸 목표로 둬야지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꼭 삼아야 된다. 또는 연불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뵙기도 한다. 연불의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뵙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1등으로 들어가면 좋고 중간 등수로 들어가도 좋고 비록 꼴등이라 하더라도 극락세계 왕생하고 성불학교에 반드시 입학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뒷부분까지 이제 다 읽고 나면 사실상 우리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이 원영 괭호 선사께서 쓰신 내용이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부록이 남아 있어요. 부록이 남아 있는데 연불 영엄기. 우리 중생들은 그래도 무언가 눈에 보이고 무언가 실제로 효험을 받고 효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라고 부록, 연불 영엄기, 요 가피 영엄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본문의 내용을 마저 읽고 마무리를 잘 하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있는 부록, 연불 영엄기 아주 내용이 재밌어요. 요 내용을 이제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몇 시간만 더 하면 이제 다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연불하시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항상 불성의 광명을 잘 닦는, 잘 마음수행 잘하는 그런 불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